이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하는데 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요즘엔 너무나 쉽게 잘 깨어져서 참 마음 아픈 현실이 지금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 들고 또 가정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또 그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안타까움이 바로 오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이 성장에 대하여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어른들이고 또 중요한 것은 부모고 또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아이들을 기르고 있고 양육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어찌됐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에 이렇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아이는 나라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인데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 미래가 어떻게 보입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먼저 아이는 미래다라는 말에 오늘 어른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말.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들을 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보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에 대하여서 아이니까 하는 콩깍지를 먼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이 또 그 아이니까 하는 또 내 눈에 끼고 있는 색안경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순수하게 아이들에 대한 것을 미래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색안경을 끼게 되면 제대로 된 색깔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콩깍지를 끼게 사물을 본다면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색안경을 벗고 아이를 볼 때 그 미래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리고 또 콩깍지를 벗고서 그 아이를 볼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밝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이 그래요. 제가 너무나 이렇게 내 주변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여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요즘에 뭐 아이들이든 그리고 이래 좀 청년이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고 하도 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좀 솔직히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리고 또 그 대표적인 거로 보면 학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도 잘 나오는 것이 있죠. 거의 90% 이상이 나오는 게 바로 일진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 학교라는 드라마로 오면 꼭 그 장면이 꼭 나와요. 일진이라는 장면이 꼭 나오는데 그 일진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또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그 부모라는 인물들입니다. 그 부모라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되어 있는데 그 부모가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다 분리하게 되면 그 부모라는 사람들의 99%가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 내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 내 아이는 개미새끼 한 마리 못 죽인다. 내 아이는 무조건 그런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오히려 그 내 아이에 대하여서 잘 안다고 큰 소리 치는 장면들이에요. 거의 99%의 부모가 거의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실제로 그 아이들을 보면 사고칠 아이들을 보면은 그 부모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그 속은 늑대가 들어있고 이리가 들어있으면서도 그 가면 속에는 순한 양처럼 가면을 쓰고서 그 부모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콩깍지를 눈에 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외면의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만 보고서 내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때로는 상대방이 자기보다 못하다 싶으면 협박까지도 일삼죠. 협박까지도 일삼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래. 저 드라마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지. 지금 현재 사회의 문제고 현실이지라는 생각에 참 개운하지가 않고 마음도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종방했던 여러분 신사동 프로젝트라는 드라마를 아시죠? 그 장면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새로운 판사가 이 신서장이라는 사람에게 배속이 되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건을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신임 판사가 과거 자기가 학생 때에 겪었던 그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냐면 바로 그 부장 판사였던 사람이 그때 담당 판사였을 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신임 판사가 그 당시에 일진 아이들에게 구타를 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사 앞에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 부모는 역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내 아이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내 아이는 정말로 착한 아이다. 얼마나 완벽한 아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칠 때에 그 판사가 그 부모 앞에서 그 아이들이 했던 모든 장면을 증거를 쫙 나열을 해줍니다. 그때에 그거는 거짓말이다. 아니면 뭐 속인 것이다. 만들어낸 가짜다라고 부모가 할 때에 판사가 아주 냉정하게 학생으로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을 하게 돼요.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 부모들이 그때서야 두려움을 가지고서 판결을 내렸던 판사에게 안 돼,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직 아이잖아요. 라고 부탁할 때에 그 판사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일 없게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부모의 말에 안 돼요. 딱 대놓고 그러는 거야. 안 돼요. 안 봐줘요. 한 번 봐주세요 하기 전에 당신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세요. 라고 정말 대사 이대로 말해요. 안 돼요. 안 봐줘요. 싫어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형벌을 판결을 내리고 또 그것도 또 있지만은 그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부모들이도 당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죄, 그 부모로서 당신도 책임지라라고 그 부모에게도 형량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무슨 부모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아이인데 촉법인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부모의 그런 마음이 지금 현재 아이들을 만들었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미래가 암울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 바로 부모들,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잘못 보여줬다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 나라와 아이의 미래가 왜 어둡게 보일까요? 왜 어둡게 보일까요? 그거 방금 말한 것처럼 그거예요. 지금 어른들, 다시 말해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웠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23장 12절 18절을 보면서 뭘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훈계를 명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이에게 회초를 아끼지 마라. 매질한다고 죽지 않는다. 따끔하게 처벌해서 바로 잡아야 아이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를 깨우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너의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한다면 내 심장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러면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이들에 대해서 훈계에 착심하지 말라. 훈계에 착심하라는 것이에요. 뭐 그렇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폭력으로 키우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절대. 그 말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훈계와 책망을 아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훈계와 책망을 아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는 개혁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그를 아이들을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그렇다 말할 때 회초리를 한번 때림으로 해서 그 아이를 지옥에서 구원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아이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하여 눈에 콩깍지를 끼고서 그 아이를 지옥으로 보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당신들 눈에 콩깍지를 끼고 당신들 만족으로 인하여 하나의 애완견을 키우듯이 키우지 말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내 목숨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숨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육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의미가 되지만 그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육신은 잠시 있다가 가는 허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오늘날에 많은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요즘 교권이 무너진다, 무엇이 무너진다 하지만 저는 그 원인에 정말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아닌 땡꿀떡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지는데 선생님들이 과연 책임이 없었을까요? 부모들이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를 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의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 이걸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눈물로 훈계하고 교육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옳고 그름은 판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눈물로서 채찍을 한번 때리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눈에 콩깍지만 끼고서 눈가에 있는 그 콩깍지만 보고서 끼우니까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옳고 그름에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눈물 없이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면요, 자기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니, 책임감 자체가 상실해버리죠. 판단력도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력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대해서는 상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충동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판단에 대한 능력,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다는 것이에요. 눈물 없이 키우는 아이들은, 목숨을 키우지 못한 아이들은 그 모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눈물이 없이 키우다 보니까는, 부모의 책망과 권면을 시켜오다 보니까는 아이들은 충동적인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른에 대한 예의도 다 상실해버린 것이죠. 제가 요즘에 정말로 싫어하는 그거예요. 산책을 한번 쭉 간다고 산책을 가면은 진짜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 여자아이들이 거기에서 지나가는데 또 담배 피우면서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2, 3일 전인가? 교회를 온다고 오는데 길거리에서 와, 정말 옛날 같으면 귀퉁배기 한 세로 벗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제 고등학생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머리 허연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담배를 또 피우는 거예요. 불을 피우면서. 그러면 쳐다보면서 왜 하는 식으로. 싫어서 요즘에는 길 다니기도 싫고 산책 나가는 것도 싫고 그런 거 보기 싫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요즘에 어른들이 아이들 책망하면요, 오히려 어른들이 잡혀갑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인들이 만들어냈어요, 이거를. 판단력을 없애버린 거예요.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예의상 이건 아니지. 이런 판단력이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책망을 하게 되면 충동적이 되죠. 내 마음이 욱하게 나오면 충동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충동적인 행동, 내 만족을 위한 충동적인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딸들이 한 번씩 가다가 내가 저것들이 뭐지 하면 아빠 그냥 가요. 무서워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무서운데요. 나이가 어리면 어려서 더 무서워요. 그래서 딸도 말을 잘 들으니까 또 그냥 지나갑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래서 해버렸을까요? 이 부모들이 잘못 보인 거예요. 내 눈에 콩깍지를 벗어야 됩니다. 내 눈에 색안경을 벗어야 돼요. 오늘 잠언서 23장 6절 8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미혹의 그 결과, 미혹을 당한 그 결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을 미혹하느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너의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라고 했는데 악한 눈인 것은 자린고비, 이기적인 자, 욕심쟁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과 함께 나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거나 혹시나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친한 자가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유혹을 합니다. 좋은 것을 줘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순간에 다시 토해내고, 토해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걸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 후에는 더 심각한 거, 심판관 앞에서 반드시 자기 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지금 그것이 없어요. 요즘 교회들마다 심각하고 정말 이 최고의 프로젝트라는 것이 벌이고 있는 것들마다 전부 다 아이들에 대한 겁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대요.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온대요. 요즘 교인들 어른들이 100명, 200명 되는 교회에 가도 아이들이 기껏해 1, 20명 나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100명, 200명, 어른이 100명, 200명이 되는데 왜 아이들이 1, 20명밖에 안 될까요? 아이들이 안 낳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있어요. 그럼 왜 안 나오느냐? 자기들이 안 나온다는 거.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억지로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거는 요즘에는 휴일날에, 쉬는 날에 학원에 특강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학원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관 앞에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잠언서 1장 10절 16절을 보면 달콤한 미혹에 속아서 행동하는 사람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깨울지라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호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옳고 그러면 판단은 여기 상실한 이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성장했을 때의 문제,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죄를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음부가 나에게 손짓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나를 손짓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가 두렵다고 아이들에게 그 옳고 그러면 판단력, 자기 자신에 대한 컨트롤하는 방법하고 자기 자신의 책임감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지옥에서 그 아이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만 지옥 갈까요? 부모는 책임 없을까요? 연대 책임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방치함으로 선과 악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의 결과가 이거예요. 선과 악을 배우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거의 다 대부분 충동적입니다. 충동적. 그런 거는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충동적인 아이들. 그런데 또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거나, 꼭 그 얘기 나와요. 가만히 있거나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뒤에 보면 그거 엄마 아빠가 꼭 그 얘기 썩 하고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서 나도 한번 내 자신을 찔려가지고 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른 부모들이 딸들 보고서 저 부모가 이런 소리 하지는 않을까라고 찔려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 순간에. 그 뒤에 뭐 부모가 다 곧해 이런 말을 딱 할 때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이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요즘도 한 번씩 가끔씩 가다가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요, 뭐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 그냥 사진은 안 나오고 그냥 간단한 소개가 많은데 외국인은 사진의 모습이 잘 찍혀 잘 나옵니다. 외국 뉴스에는. 이 아이들에 대한 판결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외국에도 우리나라만 촉법이 있는가 외국에도 촉법이 있는가 봐요. 아이가 살인을 했는데도 재판관에 가서 그 아이들이 징역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촉법이라고.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판사도 모두 간에 처음 다 이해를 받는 상황 화가 나면서도 법이 그러니까는
이걸 모르고 정의를 못하고 넘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촉법인 것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촉법인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촉법으로 인하여서 형량을 제대로 못 다니니까 나중에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 아이가 살인을 했는데 촉법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못 때리고 그 아이에 맞는 징계 처벌을 하는데 그 아이가 비웃어요. 그 재판관이 없어 비웃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피해자 부모님은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비웃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어이없어 말이 안 나온다 그러죠.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외국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아이들이 형사 앞에 가가지고도 나 촉법이에요 간답니다. 촉법이에요 그런답니다. 그리고 또한 성장한 선배들이 너는 촉법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처벌받지 않아 라고 오히려 죄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부모가 콩깍지를 끼고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행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착심하며 라는 말은 아이들의 훈계를 마음을 붙이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을 훈계하는 데 마음을 붙이라 또는 아이들의 훈계에 마음을 써라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조건 사랑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봐라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아이니까 라고 콩깍지를 끼라는 말 절대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미래를 누구보다 염려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은 특별하게 안고서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왜요? 그 아이들이 곧 모든 것에 대한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왜 어른들, 엄마, 부모님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만 가르치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라라는 것만 알게 할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갚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꾸 아이들만 죄인이고 아이들만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요. 한 바다가 이루기 위해서는 강이 있었고 강이 이루기 위해서는 계곡이라는 게 있었고 계곡이라는 것을 이루기 전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수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원인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바로 오늘 어른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어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내 아이들에 대한 비판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아이들에 대한 훈계와 손가락질을 해도 내 아이들에 대한 착심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오늘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정말로 요즘에 와서 참 현실을 느끼는 게 요즘에 음식점에 노키즈니 많답니다. 노키즈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오히려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왜 아이들은 못 들게 하느냐? 아이들을 못 들게 하는 원인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날 부모들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카페를 가면 아이들이 많다고 하면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아니면 거기를 나와버리든가. 카페에 가서 조금 여유있게 좀 즐기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아버립니다. 모든 원인은 다 있지 말이에요. 아이들의 원인은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90% 이상 다 받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아이는 스승과 부모의 발자국을 밟으며 뒤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90% 이상 하느냐? 아이들은 자기 부모님과 또 만나는 그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고 발자국을 밟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 발자국을 밟으면서 그 부모님과 스승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오늘 부모님들은 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내 눈에 콩깍지를 끼게 되면요, 내 아이는 무조건 이쁘게 보입니다. 내 눈에 색안경을 끼게 되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색깔만 보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콩깍지를 쓰고서 색안경을 쓰고서 볼까요? 내 아이를? 아니에요. 그 결과가 결국은 내 아이를 지옥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내 아이를 지옥으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7절 말씀에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거. 이 부지런히 가르치며를 이제 원어로 해석하면 뭐냐면 날카롭게 하다, 또 갈다, 깎다, 구멍이 뚫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의 마음에 가슴에 돌을 깎아서 만드듯이 구멍이 뚫리듯이 새겨 넣으라는 것이에요. 돌을 깎아 거기서 새기듯이 그 구멍에다가 박아넣기 위해서 구멍을 뚫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 가슴에 그렇게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았다 그랬죠? 활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날카롭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수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수술하는 그 수술에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영혼에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수술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원인은 부모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새겨넣지 못한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하면서 그들이 너희 말을 금강석같이 하겠다. 그들의 마음은 돌방이처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이 그 금강석같이 단단한 돌덩어리에 여러분 말씀을 새기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새기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걸 믿는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드세요. 그러면 그 붙든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주관하게끔 만드시라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열심히 다녀서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뭐 하겠습니까? 결혼 그 인생 20, 30년이면 죽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게 되면은요, 그 말씀은 그 아이들을 평생에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른들은 아이들을 내 손으로 지옥에 밀어넣고 있어요. 내 손으로.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3장 12, 14절에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려 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과 관계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그 아이들의 미래가 장미꽃으로 환하고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를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아이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해준다. 그리고 당장 아이의 잘못을 감싸준다. 그 순간에는 아이들이 막 안심하고 그 순간에 기뻐하고 뭔가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나 우리 어른 세대를 죽고 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변희사님하고 한번 통화할 때 이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현대에서 대적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합의를 보고 할 수 있다지만 우리 세대는 말씀을 아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안 하고 우리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현실에 맞춰서 변형되고 그들에 맞춰서 성경이 바뀌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그 바뀌어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할 때는 너무나 무섭습니다라고 변희사님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저도 역시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 정치인들 향해 기도할 때 제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힘이나 권력으로 이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바꿔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거를 왜 심상찮게 얘기했느냐? 세계 최고의 교회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목사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그 권력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에요.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는 그 능력을 자기들 것에만 먹고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걸 볼 때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책임이 큰 겁니다, 또. 지금 집에서 키우는 우리 사랑이 있죠. 우리 사랑이가 이 사랑만 주는 사모님과 또 한 번씩 가다가 매를 드는 저하고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나 사랑을 주면서 오냐 아이고 이쁘다 하는 우리 사모님에 대해서는 이 서열 싸움을 해요. 사랑이하고. 서열 싸움을 해요. 그런데 한 번씩 가다 몽둥이를 탁 휘두르면서 안 돼! 이놈 자석하고 이래 야단치는 저한테는 무조건 와가지고 사사사 기면서 애교를 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만 주니까는 서열이 지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데 왜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돼? 이 말인 것이죠. 그러나 훈계하고 착심하고 책망하게 되면 이 사람은 나에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멸망의 지옥에서 구원하고자 한다면 사람과 함께 책망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의 문제는 마치 자신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옆에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자녀의 문제는 내 문제인 것처럼 자녀의 죄는 내가 잘못 가르친 그 죄로 인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은요. 자기들이 앞서가고 있는 부모와 그 스승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가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걷는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는 입장에서 그 발자국을 잘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은 그 부모의 인생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 행동에 대한 정확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에 관한 결과 분명히 심판관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열심으로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돌본 사람은 칭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콩깍지나 색안경을 끼고 판단했던 사람, 키웠던 사람 부모들은 거기에 대한 색안경과 판단으로서 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관리하셨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될 그 자녀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맡겼던 자녀로 인하여 나에게 책망의 소리가 아니고 칭찬의 소리, 수고하였다고 위로받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참된 부모, 참된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